자, 복음 기도라는 큰 타이틀 제목으로 이 강 들어갑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 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복음 기도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어떤 단계로 들어가냐면요. 제자 훈련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뿌리를 내린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개념이 정리가 됐고 또 한 분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복음이 이해되고 기도가 이해되고 응답이 이해되고 하나님 나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전도가 이해되게 해놨어요. 그 4강까지가.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모양의 사람을 만나죠. 그 중에서 내가 한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가진 사람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정했다라고 전했다는 그 내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훈련된 메시지 가지고 아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적용을 했구나 라는 그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뿌리가 딱 내려지고 정의가 내려지고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도 그냥 은혜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여지껏 기독교는 뭐냐면 감정으로 나오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했고 성경에서는 복음 5가지가 은혜잖아요. 이제 그런 틀이 잡힌 사람이 이제 어떤 대상을 놓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라고 빼낼 수 있는 그런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메시지는 쉬워요. 그러니까 기본 메시지 다시 확립하기도 좋은 시간이죠. 자, 일단 서론에 제가 뭘 생각하냐면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주셨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가? 그러면 생각이 딱 나오는 게 얼른 있죠. 그것이 복음 주신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요 사단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또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사단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냐 이거예요. 사단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냐. 지금 우리 모든 사람에게요. 근본 각인의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이거 지난주에 서론에 했어요. 근데 이거는 항상 놓치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본 각인이 지금 사단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잘못된 각인 속에서 자꾸 이제 요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잘못된 각인 속에서 이 선택과 결정을 해요. 말하자면 이 사단이 영향 아래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만 알면요. 그 짧은 선택으로 큰 응답을 받게 되고요. 잠깐 선택이 영원한 응답을 받기도 해요. 그죠? 우리는 진짜 요것만 알면은 뭐 영원한 응답, 큰 응답, 이거 뭐 그냥 계속 받아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요. 진짜 이 사단의 영향 아래서 우리가 선택과 결정이 정말 어떻게 중요한지 안다 하면은 근본 각인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상황대로 바뀌어가야 돼요.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가 나오고요. 범사에 감사가 나오죠. 항상 기뻐하고. 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러면 요 말은 뭐냐면 이제 승리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세 번째로 순서를 매기자면요. 지금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돼서 문제와 고난이 오는 거예요. 요게 작년이죠. 13년도 8월 달에 미션홈에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참 이거 들어도 진짜 우리 기독교가 성장 안 되는 이유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면서 요 세 가지는요. 같이 가요. 항상. 요거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영적 규모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의 규모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규모가 돼야 돼요. 그게 지금 요금 이 세 개가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근본 각인 복음을 듣고 지금 항상 선택이 올바르지 않다면은 절대 항상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감사다 속는 거죠. 그게 착각이죠.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한 병이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빨리 찾아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제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 영적 규모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거 좀 명심하시고요. 그 지난주에 이제 잠깐 복습을 할게요. 간단하게. 지난주 이제 복습을 하는데 회개라는 제목으로 했어요. 회개. 자, 이 회개는 지금 뭐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뭔가 잘못했죠. 죄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이 아는 죄가 있고 세상 사람이 모르는 죄가 있죠. 자, 이 원죄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요 자범죄만 알아요. 자, 근데 신자들도 그렇다고 자범죄 안 지냐? 신자들도 자범죄를 져요. 성경은 불신자, 신자 얘기기도 물론 하지만 사실은 신자 얘기예요. 언약 잡았냐, 놓쳤냐 이 얘기이기 때문에 계시록 그게 7교회 보면은 신자들한테 한 얘기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원죄 자범죄를 왜 알아야 되냐? 우리 먼저 원죄 자범죄가 뭔지 알고 불신자들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걸 조금 더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원죄 기준은 창세기 1장 27절. 자기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 그 어마어마한 창조죠.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우리 머리를 생각해도 완벽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거잖아요. 그리고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정복자 자체로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면 구원과 전도, 정복 이런 축복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죠. 인간만 영이 있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통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형상 존재예요. 자, 요거를 오늘은 조금 더 사도행전 1장, 요거는 사도행전 2장으로 봐야 돼요. 자, 지금 요 사도행전 1장, 또 창세기 1장 27절, 28절, 구원과 우리가 이제 정복은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한다 했을 때, 자, 사도행전 1장에 그리스도 3직 나오죠. 데오빌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뭘 증거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셨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 자꾸 생각했다 보니까 언젠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자들은요, 애기 낳고 나면 그 시대 끝나요. 여자들은. 남질 않아요. 근데 남자들은 씨를 계속 이어가죠. 손씨, 김씨, 이씨. 그러면 남자들은 계속 그 가문을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참 억울하게, 여자게 태어난 건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도자는 그렇지 않아요. 전도자는 여자라도 영원한 사람이 돼요. 영원한 축복자가 돼요. 그러니까 라합, 있죠? 다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기왕 이 땅에서 사는 거, 보고 말았겠다. 전도가 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해야 돼요. 자, 지금 구원을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해가 돼야 첫 번째 단추가 잘 끼워져야 뭐냐면 우리가 신비나 종교나 율법으로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봤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8절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느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맛이 안 나도 자꾸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인가 맛이 나요. 자,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와 재앙, 구원의 증거 다 끝났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알으라고. 나를 알아라. 내 지금 마음을 알아라. 그리고 내 능력을 알아라. 이거 부활이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요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네 번째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분이 바로 예수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성령은 우리에게 열매가 되죠. 자, 성령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또 증인되도록 해요. 자, 이렇게. 근데 지난주 7교회에 대해서 지금 책명한 게 뭐냐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을 지금 모독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했다. 우상숭배했다. 잘못 가르쳤다. 미지근하다. 충성되지 않다. 이렇게 복음의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침상에 던진다. 내뱉는다. 이제 그 재앙이 임할 거다. 계속 그 얘기했어요. 그 말은 지금 뭐냐면 열매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요,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지금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원리예요. 절대적인 거. 그래서 정말 우리 신자들이 우리는 감정이 있잖아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안 해두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참 간절해져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그러면 열매는 절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따지고 보면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그것을 부정하는 거랑 같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되잖아요. 그죠? 내 사정 다 알잖아요. 머리칼까지 세고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인정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 뭐야? 하나님 이름 배반하면 안 돼요. 그건 우상이 돼요. 두 번째요.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가지면 반드시 열매도 맺게 돼 있죠. 자, 그럼 열매가 뭐냐? 복음의 가치를 가졌다면요,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돼 있어요. 절대 문제가 문제를 안 보여요. 말하자면 감정이 앞서지 않아요. 감정이 앞설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전도자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항상 감정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 정말 우리가 확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확신만큼 행복한 게 없죠. 확신. 그죠? 하나님을 알았고, 십자가로 승리를 알았고, 부활의 사망권에서 깨진 걸 알았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준다는 걸 알았고, 이제 땅끝까지 가면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이 확신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저절로 그냥 행복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 가지고 하나님 존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모든 죄사함의 확신, 흑암 꺾이는 확신, 성령 보내주는 확신, 이 이름을 땅까지 증거해야 된다는 확신, 이걸 안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오죠. 그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지난주에 했어요. 말씀 성취라고. 이 성령의 열매는 제자예요. 그리고 현장이에요. 요게 성령의 열매예요. 반드시 직결돼 있어요. 문제 보는 눈이 있다. 확신이 있다. 또 하나님 이름을 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요거 지난주 거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했거든요. 요걸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좀 이해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시간표 전도서 내가 그 본문을 3장 1절에서 10절 잡았거든요. 여기에는 그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기한이, 또 천하가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래요. 인생이 죽을 때가 있으면 날 때가 있고, 또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찢어질 때가 있으면 꼬물 때가 있고, 이렇게 다 때가 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어떤 때를 얘기하냐면요,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래요. 거기가 초점이에요. 때가 있어요. 왜? 인간은 누구에게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 영혼 사모하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장에 그 기본 메시지 다 확립된 그 단계에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줬냐, 오늘 그거 할 건데, 지금 현장에는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힘들어하고 있고 갈등하고, 그리고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경제 위기, 뭐 부부간의 갈등, 자녀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수없이 많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그 사고도 있고요. 근데 내가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요 질병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온 사람이에요. 질병이 오니까 이 사람이 20년 동안 하던 일을 멈춰야 했어요.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일을 못하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오냐면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뭔가 안정감이 없는, 이렇게 불안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보다는 불안. 뭔가 마음에 이제 갑자기 일이 없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뭐냐면요,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무기력에 빠지면서 저절로 뭐가 냐면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무기력 상태에 빠졌을 때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요 설명을 했어요. 요걸 순서대로. 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지금 뭐가 오죠? 삶의 리듬이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좋은 리듬이 아니에요. 사람은 일만 하다가 가게끔 만들질 않았어요. 20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말하자면 돈에 이제 사실은 돈과 뭐가 목적이죠? 그런 이제 그 자기 하고 싶은 그 세상 삶,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가 리듬이 깨져버리니까 불안하고 무기력증, 우울증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지금 우리는 다시 뭐냐면 이 사람이 또 뭐 가정의 리듬까지 깨질 찰나가 됐더라고요. 그 뭐냐면 그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자기 부모가 건강하면, 아니 건강이 아니라 그 직장 생활하고 돈 벌 수 있는 그 건강만 있으면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 왜 집에서 노냐 그래요. 그러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냐. 근데 실제 이 사람이 이 질병도 자기 잘못으로 온 것도 있어요. 그냥 술을 먹으니까. 술을 즐겨 먹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잘못도 있죠. 빨리 바꿔야 되죠. 그럼 이 사람한테 내가 자기가 처음 만남에 자기가 술 좋아한다 뭐 한다 이건 내가 딴 사람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본인이 말하기 전까지는 내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누구에게나 인간에게는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세 가지로 봐라, 일단은.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나님 시간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걸 먼저 끄집어내서 얘기했어요. 아, 내 문제? 하나님 계획이야? 이렇게 좀 메시지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자, 두 번째, 기다리면 되는 문제 있다. 지나가면 되는 문제가 있다. 세 번째, 요게 목적이었어요. 갱신해야 될 문제가 있다. 바꿔야 될 문제가 있다. 근데 이 사람은 물론 그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술도 바꿔야 되지만, 술도 안 먹어야 되지만, 실제 갱신은 뭐냐면 생각을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요. 이 생각 속에서 뭐냐면 사단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자, 요걸 가지고 이 사람의 일단 관심사를 딱 돌렸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 문제라는 것은 또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고 기다림, 갱신, 사단의 통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사단은 늘 24시간 공격하고 있죠, 우리한테. 하나님도 주무시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거나 쉬거나 하질 않아요. 24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눈 뜨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자, 사단의 공격을 어디서 볼 수 있냐? 마태복음 4장이에요. 예수님까지 공격한 사단이 하물며 인간에게 공격을 안 하겠냐고요. 자, 공격하는 방법이 의식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그 초점이 간 것이 의식주죠. 자, 이 의식주는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유괴가 있고, 돈에가 있고, 명예가 있고, 그렇죠. 자, 또, 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그분의 그 뭐랄까, 외모나 이런 걸 보니까요, 어디에 또 많이 잡혀 있는 게 보이냐면요, 명예, 말하자면 자랑, 나 이렇게 산다, 나 이런 사람이다 라는 자랑에 많이 이렇게 젖어 있더라고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거든요, 사실. 또 이런 사람이 남자였다면 권력에 많이 이제 가 있을 사람이죠. 권력은 뭡니까? 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경배 대상이 사단이에요. 경배 대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사단이 뭐라 그래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다 지금 이런 음성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각인은 뭐냐면 이런 사단의 공격이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에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많이 다 꽂혀 있어요. 사단의 공격, 쉬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빨리 생각을 바뀌어야 되죠.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빨리 이제 버릴 것이 있죠. 뭘 버려야 되냐? 우리는 상처가 있고요.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체질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체질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안 하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 그리고 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체질이 굉장히 게을러요. 또 어떤 사람은 뭔가에 중독돼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랑과 권력 여기에 막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체질들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요. 요거는 지금 결국 뭐야? 다시 말하면 사단을 우상시하는 사단한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걸 지금 빨리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기다려야 된다. 뭘 기다리냐? 이제 말씀 공부할 건데 3가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는데 요걸 이제 먼저 받아나가야 된다. 그래서 반석이 되도록 이것보다도 더 좋은 복음으로 힘이 나도록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을 이제 세워줄 거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응답을 성경 구절을 그냥 보여줬어요. 이제 먼저 주는 것도 살아계시 그거는 아직 일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당신은 이건데 지금 다른 응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다 이랬어요. 당신이 바라보는 초점은 여기다. 근데 하나님은 요걸 주길 원한다. 뭐든지 힘이 있으면 되는데 힘이 없다 지금.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3가지 응답으로 힘을 주기 원하기 때문에 요걸 기다려라. 당신과 내가 만난 것은 지금 이걸 받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버릴 거 버려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3번째, 당신을 찾아라. 자신을 찾아라. 말하자면 나를 찾아라. 이제 요걸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죠. 3번째, 당신이 누구냐? 내가 지금 누구냐? 자, 이 세상에서 내가 이 하나님 형상 얘기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사람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사람이 쓴 단어가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서 최고 좋은 가치 있는 단어다 싶으면 이거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란 단어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의미냐고 물어보죠. 모르죠. 하나님 형상 그러면 눈, 코, 입이라고 생각하죠.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냐면. 근데 영적 존재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당신은 지금 육으로 살았다. 영적 존재가 하나님은 영적 존재를 창조했는데 지금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응답 못 받는 거 당연하다. 지금부터는 이제 당신이 영적 존재임을 명심해라. 당신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인도 속에 살아야 되고 응답 속에 살아야 된다. 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어떻게 함께 하냐? 계속 이제 말씀을 이제 해 나갈 거고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로 인도받을 거고 사도행전 1장 8절로 응답받을 거라는 걸 얘기해 줬어요. 이거는 지금 어렵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 이제 앞으로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요 하나님 형상으로 말씀으로 또 성령인도 받으면서 응답 받으면서 기다릴 수 있게 지금 답이 이거고 지금 뭐냐 버릴 수 있어요. 내가 뭘 버리냐 그냥 버려라 안 버려지죠. 말씀으로 자꾸 임마누엘 되게 하고 성령인도가 뭔지 깨닫게 하고 응답이 뭔지 깨닫게 하는데 버려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정말 버려지는지 한번 보자. 그랬어요. 버려져야 지금 정상이고.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는 이제 방법을 이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해 줬어요. 자, 그래서 4번째, 한 주 동안 이제 말씀을 잡아라 했어요. 제일 처음에 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성경에 신앙생활 했던 분이에요, 이 사람이. 하던 사람이 이제 그 신앙생활 안 하다가 이제 한 사람인데,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맨 처음에 최초에 주신 말씀이 뭐냐? 이렇게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셔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하나님의 동산, 우리 동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산은 자기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다스리고 지키는 방법이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 방법까지 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한테 안 들어가 있어요. 기존 신자들한테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줬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질서 파괴시켜드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마라. 에덴 동산 다스리고 지켜라. 우리는 인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살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 정도가 아니라 질서가 파괴되고, 질서 파괴됐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이 이제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을 다시 주신 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다. 이게 지금 영원한 말씀이다. 자, 여인의 후손이 누굴 얘기하는 거냐? 예수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여인의 후손이 뭐 한다 그랬냐? 뱀의 머리 상한다 그랬다.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는 지금 우리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신 분이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것만 이제 고백하게 했어요. 물론 그분이 다 아는 얘기지만 새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하고는 또 틀려요. 하나님이 이 문제 터졌을 때 주시고 창세기 3장 문제 터졌을 때 우리에게 새로 주신 말씀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이거 지금 풀지 못하잖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당신은 지금 설명 못하잖냐. 이해가 안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다.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분이 여인의 후손이 곧 예수께서 뱀의 머리 상하는 그리스도 사역을 지금 우리에게 하셨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예수가 아니면 저주와 재앙 끝날 수 없다. 예수가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지금 당신이 어떻게 살았냐? 사단의 공격받고 살았는데 오늘부터는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공격이 끊어질 거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초의 말씀 그리고 원시복음으로 우리가 문제 터졌을 때 주신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버릴 것, 기다릴 것, 나를 찾을 것 그리고 정말 사단의 공격을 그대로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 근데 그분이 이제 요거를 천천히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충격받을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님 형상, 영적 존재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이렇게 뭐 이건 세상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 존재구나. 근데 내가 육으로 살았구나. 정말 우리가 쓸데없는 걸 가지고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구나. 당연히 저렇게 지금 두렵고 일을 안 하면 두렵고 그죠? 불안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데서 빨리 빠져나오는 답을 줬기 때문에 이거면 끝이다.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게 그냥 심심해서 보낸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지금 해결하신 거다. 이제 그렇게 하고 영접 기도를 다시 한번 따라했어요. 그러면 틀려요. 영접 기도 한번 다시 한번 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런 기도구나. 그런 시작이 됐구나. 이제 그렇게 새 출발을 하게 만들었어요. 자,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현장에 적용한 말씀으로 지금 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